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에도 나오지만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궁핍이 변하여 늘 채워주시고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과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불신들이 있죠. 그것을 나는 현재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상하는 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미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찬양은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찬양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제가 느껴지는 건 신뢰냐 불신이냐고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굉장한 신뢰 낙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신뢰죠. 긍정적이라고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갖고 있고 그 신뢰가 나를 또 힘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찬송에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오늘 이렇게 느끼면서 어제 그렇게 며칠 느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과연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전혀 알 수 없는 내 삶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미래를 어떻게 보고 무엇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여기에 70년 동안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우리 2년 뒤에는 돌아가. 실제로는 70년 뒤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증명해 주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시대가 지나가서 그것이 한참 뒤에 봤을 때 그 예언이 두 가지 예언 중에 이쪽 예언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2년 만에 돌아가는 걸 선택하고 싶죠. 사람들은 더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을 때 돌 맞고 힘들어하고 핍박당하고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고 감정적으로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사가 시간이 흐르고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예레미야 예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 예언이 있었겠죠. 예레미야가 안 나오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가 맞고 그 예언이 맞고 그것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신비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선택이 만약에 그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선택, 오늘 내가 했던 선택은 소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틀린 선택은 아니구나.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다시 힘을 갖게 해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맡기게 되고 한두 번 믿는 사람은 세네 번 믿을 수 있죠. 그렇죠? 처음에 돈거래를 했는데 가볍게 10,000원, 20,000원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만원, 100만원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여러분 주시나요? 저는 못 주는데. 저는 이렇게 신뢰가 안 되면 못 주겠더라고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져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신뢰를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사람의 사는 과정 속에서 많은 나쁜 요소들을 경험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불신이죠. 불신이고 판단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심하게 판단을 오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이상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적당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신뢰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 어떤 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신뢰의 경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거절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줘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신뢰 표현대로 되어가지 않고
다른 표현들로 신뢰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편안하지 않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자기 판단을 더 우선시하고 그 자기 판단하고 있는 자기는 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좀 불안한, 긴장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 예민한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불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민한, 과민한 표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면 그 부분에 신경 쓴 거 뭐 신뢰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아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나눔도 결국에는 이 과민하고 예민한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고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볼 때 이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뜻은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간단한 양력을 보면 아브람과 하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 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처음으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브람은 86세 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브람이 99세 때 할례 받을 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는데 그때 온 집안이 다 할례 받을 때 같이 할례를 받고요. 그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10아들을 줄 거라고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을 위한 큰 잔치가 있었고 큰 잔치 속에서 장난을 치니까 사라가 쫓아내게 하는 그래서 쫓아냄을 받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한참 동안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175살에 죽었으니까 86살에 태어났고 그러면 결국 그때 온 게 언제다? 89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나이 때 17살 정도에 나가서 89세 때 갔던 거죠.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137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보냈고 또 이스마엘을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하고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에 부인 말대로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날 때 이스마엘은 난데없이 그냥 광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이스마엘의 기분이 어떨까?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을 이스마엘 시각으로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뭐 보내고 샬라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뭐 보냄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뭐가 돼요?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뭐예요?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말라 죽으려고 그러고 힘들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하갈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리고 좀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스마엘도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요? 하갈에게 와서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너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또 나를 이룰 거야. 생기고 번성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서 받는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아버지의 거절과 아들의 상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스마엘 관점이에요. 이스마엘이 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뭘로 봤죠? 상속자로 봤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 그 해프닝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쫓겨날 때 커다란 이유 때문에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월세방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저씨가 저는 그 아저씨를 기억하면 놀부 같아요. 근데 그 놀부 아저씨가 집 난간에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시멘트 발라놓은 거기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왔어요. 내가 밟았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난 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막 나오겠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집을
학교 다닐 때 좀 계속 지나다니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화나죠.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 일을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계속 보고 있고 그 아저씨가 부동산을 냈는데 속으로 잘 되라 마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기억나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상처였고 사소한 일에 굉장히 상처가 깊게 배겨져 있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뒤로 바로 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여하튼 뭐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었으니까 또 아마 지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정리돼갖고 몇 달 뒤 이사했겠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그 행동 그리고 나한테 상처 그리고 나는 속으로 응어리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 인상이 좋으면 놀부라 그러겠어요? 인상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놀부라고 얘기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학년이 비슷하니까 계속 동네니까 같은 학교를 계속 가고 있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계속 그런 기억들이 났는데요. 자, 이스마엘이 결국 느끼는 게 과연 뭘까?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아버지의 거절과 아들의 상처라고 하는 부분을 거절에 대한 상처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89세 때 아까 봤듯이 89세 때 아브라함의 초상하던 장례식 날 다른데 사라 때는 안 와요. 사라 때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는 와요. 와서 지금 이렇게 이삭과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왔다는 얘기는 결국 교제가 있고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다른 부인들은 그때 좀 거리가 멀었는지는 몰라도 오지 않는 걸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힘들었고 그리고 쫓겨났고 그리고 아무 일 없고 그리고 89세 때 장례식 때 오고 또 아무 얘기 없다가 그리고 147살에 죽었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기다가 왜 이때 왜 왔지? 장례식 때 왜 왔어? 그렇잖아요? 재수 없었으면 싫었으면 화가 났었으면 안 왔을 텐데 왜 왔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마 용서의 단계를 밟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들의 용서 단계를 이제 6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처를 당하는 사건이 이제 해프닝이죠.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상처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 상처가 결국에는 뭐가 되죠? 분노나 화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막. 자,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뭘로 만들어지냐면 네 번째 4단계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되고 다시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장애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자기애적으로나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시간을 가지고서 왜 상처를 받았는지를 회고하고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을 행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회고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5번째 단계인 용서의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했던 자아회복이고요. 다시 재경험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이런 재인식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자아회복을 통해서 많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해보게 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복 심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점점 좀 풀려지죠. 왜요? 이제 3단계에서 분노가 끓었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5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풀어지고 조절이 되기 때문에 5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놓아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 되도록 그런 바람을 그 안에서 받게 되죠. 학자는 회복의 단계라고 하는 이 6단계는 적진 않았어요. 5단계까지만 끝났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회복의 단계라고 하는 여기서 이 회복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인간으로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회복과 화해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위에 있는 학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다른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결국 상처가 있고 상처당하는 사건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부르륵 올라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새로운 여유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니까 풀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이스마엘과 한번 연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예의로 왔을까? 아니면 이삭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에 풀어졌기 때문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초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예의니까 가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가서 누가 보여요? 이삭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 보여요. 그리고 이삭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89세 때라고 하면 14살 빼면 몇 살이죠? 그러면 75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89세, 75세. 이 75세 때 누가 있냐면 옆에는 에서와 야곱이 15살 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스마엘은 예언대로 12아들을 두고 지냈지만 딱 왔을 때 75살이 된 이삭과 그리고 15살 정도 된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으니까 75살 때 15살이죠. 그래서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볼 때 지금 자기가 70몇 년 동안 고생했던 이유가 뭐죠? 상속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권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저는 예상해보고 추측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연결해 줄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갈이거든요. 그 하갈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양력대로 이 성경은 이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둘째분이 돼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요. 또 하갈이 멸시와 또 사라의 학대가 서로 오고 가면서 결국 하갈이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고 나니까 하갈이 광야의 샘 곁에서 선사를 만나게 되면서 하갈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이름을 허락해 주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 씨가 그의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갈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86세 때까지 하갈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86세 때 이스마엘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하죠. 아무 얘기 없죠.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그럼 그 당시 그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갈은 당연히 상속자로서 생각할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으로 10여 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사라는 그걸 바라보면서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더 늙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평상시보다 이 사라가 더 늙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99세에 나타나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주면서 언약하고 그다음에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속자에 대한 그의 생각은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에게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으로 웃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야 100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거야. 또 사라는 90세인데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과정들을 하나씩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75살에 불러서 이삭을 바치고 그 뒤로 계속 지내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삶은 점진적으로 신뢰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어 그랬더니 그거 뭐 쟤한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계획 그대로 하지 말고요. 나는 그 계획 터무니없는 계획 같으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왜 얘한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하면서 꾸중하기는커녕 그 바람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하고 이스마엘은 이렇게 해서 복을 주어서 그가 크게 생리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12두령, 12족장을 낳을 거야. 이삭이 아닌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는 이스마엘이 12지파, 12족장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예언대로 이런 복을 받는 생육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기도 전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네 말을 그래 네 말 들었는데 나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언제 그 계획을 말했었죠?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14년이, 13년이 지나고 난 이때 다시 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굳이 상속자가 안 될 거라면 굳이 여기 적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이스마엘도 13살에 할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할례 시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바로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는 재미난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뜸을 들이고요. 지 맘대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99살 이때부터 할례부터는 어쩌면 바로바로 움직여. 그날 바로 순종하고 전에 없었던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또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아침 일찍 바로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99살에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전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도함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황홀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9세 때 받았던 이 느낌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홀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때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 내 의지나 주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표현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튼 그런 경험들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화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한가지 있었을 것 같고요. 여튼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 이때부터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치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요. 누구냐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맹세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는 작업이 있고요. 여기 또 야곱에게 가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돌베개 하면서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제사하고 그리고 이제 라반한테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삭의 출생과 잔치 그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수방을 받게 되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에 대한 큰 잔치가 있을 때 희롱하게 되고 누가 봐요? 사라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보니까 결국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사라가 불만이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또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을 끊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거의 뭐 합법적으로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없던 근심을 하게 되죠. 뭐 부인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지만 상속자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세요. 99살에 받았던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고 또 여종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이 주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이 주지 않고 떡, 물 한 가죽 부대 정도만 조금만 주고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히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쫓는 게 아니라 샬라오라고 해서 보냄을 받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어.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네가 앞으로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해라. 계속 붙잡던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내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롯이 나갈 때도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같이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자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갈이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기서 이제 소리내어 이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과를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면서 샘물이 보고 그래서 먹고 생기가 돌게 되는 갈증을 해소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17살짜리 그 아이가 쫓겨나서 울고 있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속자였어요. 큰아들로, 유일한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또 특히 또 그런 아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광야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 이건요,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아마 처절했을 것 같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서 안 울는다는 것은 단순히 얘가 고생하다가 나온 거라면, 그러면 안 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왕자처럼 지내다가 지금 갑자기 길바닥에 나온 거거든요. 이스마엘의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이 안 울 수 있다? 없죠. 울 수밖에 없고, 울었고, 또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이름대로. 샤마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들으시는 거니까 그 고통을 듣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어요. 들으면서 누구에게 말해요? 엄마한테 대신 말해주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 얘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고 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동생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전 중심적인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갔는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좀 신앙적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도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이스마엘한테도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신앙 전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신앙적으로는 멀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처럼 2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가 장성하고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사람으로 활달하게 잘 성장한 거죠.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힘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어머니도 역시 같은 마음인 거죠. 이게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입는 사건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의 작업 속에서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 있는 여자들을 당연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관습적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선택이지 않겠는가. 또 우리는 그런 쪽 있잖아요. 군인들이 군대에서 하도 질리게 하니까 논산 쪽을 쳐다보지도 않아. 어느 쪽을 쳐다보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처럼 아마 아브라함 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 친척들 간에 사이가 안 좋다. 당연히 안 쳐다보겠죠. 우리 어머니도 잘해줬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해줬는데 갑자기 한마디 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힘들어하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서로 껴안았지만 그러나 100%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여튼 그러나 이제 풀기는 풀렸지만 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 하갈이 그의 어머니 하갈이 여전히 이집트 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왜 이런 어머니의 주도권 안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 주체가 주도권이니까 이 단어적인 느낌에서 오는 주도적인 느낌을 볼 때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받은 이 아이가 누구에게부터요? 엄마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엄마의 원하는 모습으로 또 엄마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있겠어요. 아들은 또 엄마에 맞춰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둘이서 이집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뭐 이상은 들었겠지만 뭐 어디쯤 살고 있대, 성경에 보면 어디쯤 있대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뭐 어느 지역에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뒤로 뭐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어느 순간 175살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 것처럼 72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의 장례식 때에 오게 되죠. 사람은 72년으로 지나고 나니까요. 아마 왜 저런 여기서 아브라함 장례식 때 왜 이스마엘이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음대로 장례식에 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이게 중심인 거죠. 결국 72년 동안 많은 마음의 갈등, 어려움, 그리고 그런 분노의 표현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거절되니까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될 것 같고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도 생기고 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엄마의 하갈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지내면서 또 어느 순간 하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을 것이고 이런 관계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이 갖게 되는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는데
공교롭게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해도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서 장례식 났다 그러면 미국에서 날라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근거리에서 소식이 전해져야만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튼 와서 장례식을 참석한 걸 보면 굉장히 근거리 있었고 계속 아브라함 주변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계속 쳐다보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꼭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 왜냐하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요때 그랬는지 아니면 계속 딴 데 있다가 이또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까이 왔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회복의 과정들, 그 상처와 복수와 분노를 지나서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자, 이 12아들을 낳는 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엄마에게 줬죠. 그리고 아빠한테 99살에 줬죠. 그리고 또 쫓겨날 때 또 줬죠. 그리고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또 엄마한테 또 줬죠. 총 4번 준 거거든요. 이 총 4번의 이야기를 하갈이 결국에는 처음엔 안 들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갈이 얘기했을 것이고, 그 말이 기억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실제로 12아들이라는 거죠. 12아들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추측해 보는 것이, 사라 때는 안 오지만 또 올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자신의 친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됐으니까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화해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12아들을 족보상에 보면 25장에 족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름도 다 어려우니까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2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137살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할 때, 그 뒤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 번 나오겠지만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게 2번 나오는데, 에서가 40살에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렇죠? 결혼은 원래 친족끼리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 친족에 데리고 와야 돼요. 리브가처럼. 이삭이 리브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축복 기도가 뺏겼죠. 뺏기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하죠?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런 행동을 에서가 행동을 하죠. 에서가 할아버지의 딸과 결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럼 이스마엘이 살았을 때일까 죽었을 때일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자, 살았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죽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정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지거든요. 저는 여기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이스마엘 집안이 이제 이삭 집안에 대해서 감정이 풀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내로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싸워도 시원치 않은 판에 아내를 줘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 집안과 이삭 집안이, 특히 이스마엘 집안이, 이삭은 아닐지라도 이스마엘 집안이 이삭 집안에 대해서 별로 이제는 관여치 않는 마음이 풀어지는 용서의 단계가 정말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서가 결혼했을 때 이스마엘에게 가서라고 했잖아요. 갔을 때 받아주고 나서 결혼도 시켜주는, 이스마엘이 살았는지 아니면 이스마엘의 자손들한테 갔는지 집안에 갔는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그 부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식으로 학자들은 표현하더라고요. 여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이 팔릴 때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하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역상을 하거든요. 이집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사람도 갖다 팔겠죠. 노예도 팔고. 그러면서 요셉을 데리고 가요. 모를까요? 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동네 가면요. 한 다리 건너 뭐 다 친척이라고 그러고 뭐 다 선후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했던 분 보면 다 친척이고 다 알아요. 너 누구 뭐 이렇게 다 알아요. 요셉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형들이 파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에게 팔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파는 거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의 역할이 하나 나오고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제 노예상들이죠. 무역상들한테서 요셉을 샀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마엘 족속은 이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있으면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종사했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137살 때 사라가 127살이었는데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즉 아브라함 147에 사라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147에 죽어요. 이거는 뭐 공통점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럴 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때를 137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137살에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에서한테 와서 야 가서 고기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축복 기도 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137이다. 근데 왜 137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삭이 137에 눈이 멀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이스마엘이 137에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여튼 뭐 요거는 137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만 있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삭 얘기는 추정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은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17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이스마엘이 17살에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죽음을 경험하죠. 이삭이 17살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뭐 많으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20살, 17살 이때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제물로 드려져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자, 아버지는 죽일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뭐도 보이죠? 이스마엘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시기의 아들이거든요. 같은 크기의 아기가 아들이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내보냈고 이삭은 17살 정도 됐을 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양을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재단에 죽이는 그 각을 뜨고 죽이는 그렇게 하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로 내보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친 이유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제단에서 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광야로 새끼 양 하나만 그냥 광야로 내보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다 죽죠. 누구처럼? 이스마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그렇게 제물로 비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두 번 아들을 바치는 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을 주면서 살아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셉도 17살의 형제들한테 팔려서 가죠. 이게 거절과 상처와 죽음과 요셉도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니까 이런 부분을 쭉 가는 거예요. 17살이 공통에서 우연이긴 한데 이런 17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들이 세월 속에서 과거의 삶이 아닌 갑작스러운 새로운 삶, 이 갑작스러운 새로운 삶에서 고통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전환이 되어지는 상황들은 어떻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하나씩 경험한 거죠. 17살 때다. 저와 여러분 17살 때 뭐 하셨죠? 중요한 거는 이게 17살 때가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환기가 있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기가 나에게 뭐냐.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때는 나를 꼭 지옥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나중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상속자로서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버림을 받은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처절할 거라는 거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이스마엘 자체가 스스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자기가 상속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 둘째 부인의 아들과 서자와 정실 부인의 아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놀리고 장난쳤던 이유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람에게 쫓겨나면서 거절당하면서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갈과 계속 같이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이 거절감이 7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회복의 과정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계속 연연해 있는 거죠. 연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뭐가 생겨요? 12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용서의 단계를 보면 상처를 당하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상처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분노, 화가 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수집하는 단계가 돼야 돼요. 이게 4단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막 멈추냐면 이 3단계에서 멈춰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해, 힘들어, 나를 왜, 끝.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상담을 하고 나눔을 하고 같이 하는 가장 큰 방향은 이 4단계예요. 왜? 5단계, 6단계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4단계 상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그래서 5단계 용서의 과정으로 접어드는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6단계는 회복의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굉장한 충격이 있고 그 충격을 오랜 세월 동안 다시 회복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버지로부터 내지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부터 어떤 거절감은 굉장히 큰 분노와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 있죠.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엄마 2번, 아빠 2번, 총 4번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러면 그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도 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12아들이 없고 2아들로 끝났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12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배가가 되니까 그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눈으로 확인되어지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마음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었구나. 요셉이 그런 말하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런 고백이었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하나의 용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엮어본 거예요. 2가지의 과정, 장례식에 왔던 것, 그 다음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 이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용서의 과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본다면 이런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핵심엔 4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도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고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갈 때 본질적인 본질적인 회복은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회복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을 이스마엘로 볼 수 있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런 느껴지고 그 사람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보고 표현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한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드러날 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아버지로부터의 거절감과 또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나 그가 회복의 과정을 거쳤다면 또 그리고 회복의 과정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그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오늘도 내가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